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41절에서 4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청지기로 사는 것이라는 주제로 함께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말씀 읽을 때 우리 몸이 불편하시지 않으신 분들은 함께 우리 일어나서 말씀 교독하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앉아 계셔도 괜찮습니다. 자, 우리 41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럴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에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 먼저 양해를 구해야 될 게 있는데 원래 오늘 말씀은 사실 12장 1절부터 다 읽어야 좀 이해가 갑니다. 근데 그걸 우리가 다 읽다 보면 설교 시간 반이 날아갈 것 같아요. 그래서 41절에서 48절까지만 저희가 읽었습니다. 여기 이제 마무리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도 오늘 설교를 같이 나누실 때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그 12장을 이렇게 펴놓고 계시면은 조금 편리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그 전 부분을 읽진 않지만 그 부분을 많이 좀 나눌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양해를 좀 구합니다. 죄송합니다. 자, 오늘 청지기에 대한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이 청지기에 대한 말씀 하시는데 이 청지기에 대한 말씀하시는데 막 여기서 이제 청지기가 하나님의 그 사명을 맡고 그것을 자기의 은사로 감당하는 자를 말씀하시고 계시죠. 근데 많이 맡은 자는 많이 요구받을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적게 맡은 자는 적게 요구받을 것이다. 그리고 준비하지 않은 종은 많이 맞을 것이다. 이렇게 하시는 말씀에서 좀 무서워 보여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절부터 이 내용을 좀 묵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41절에 보면은 사실은 시작이 무엇으로 시작하냐 하면 베드로의 질문으로 시작해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러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모든 가르침이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가르침입니까? 아니면 여기 우리 제자들에게만 주시는 가르치심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때부터 청지기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사실은 1절부터 적어도 31절까지는 읽어야 돼요. 적어도. 근데 그 이제 내용들을 좀 봐야 됩니다. 그 내용들을 좀 봐야 되는데 그거를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제가 뭐 9절 몇 절은 뭐에 대한 얘기를 한다 이렇게 다 설명드리기보다는 1절에서부터 우리가 지금 읽지 않은 40절 안에 있는 예수님이 지금 이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무엇인가 해서 제가 정리를 해보니까 정확히 10가지예요. 대략 10가지. 그래서 정리를 해왔습니다. 적으실 필요도 없고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대충 어떤 것들인지. 자, 첫 번째, 바리새인들의 외식, 가식을 주의하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건 뭘 얘기하죠? 종교성. 종교성. 그러니까 잘 믿는 것 같은데 삶은 하나도 안 바뀐 그런 척하는 거 조심해라.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감추인 것은 드러나고 숨은 것은 결국엔 다 밝혀진다. 이 얘기예요. 결국엔 진실된 삶을 살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첫 번째, 두 번째는 하나로 묶어버려도 돼요. 가식하며 살지 말고 진실되게 살아라. 이런 말씀이 됩니다. 그 첫 번째, 두 번째고요. 그리고 세 번째 뭐라고 되냐면 몸을 죽일 수 있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를 죽이고 또 우리를 지옥에 던질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라. 누구 얘기하는 걸까요? 하나님 말씀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기서 뭐가 담겨 있냐면
생명의 주권자가 누구인가 하는 게 핵심이에요. 생명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거죠. 생명의 주권자, 우리의 생명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저를 위해서, 저의 건강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고, 저도 열심히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지만, 예, 저의 생명은 하나님 겁니다. 예, 제가 할 일이 없으면 하나님 데려가실 거예요. 염려하지 마세요. 그거 하나님 거니까. 뭐 제가 뭐 좀 더 살게 해주세요 뭐 이런다고 무슨 특별한 일이 일어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할 일을 해야죠. 하지만 하나님께 모든 우리의 생명이 드려져야 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뭐냐면 두려워 말고 걱정하지 말아라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모든 창조물보다 우리는 귀하다. 너희는 이런 것들보다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이제 네 번째 말씀이에요. 근데 요건 두 번 나눠서 말씀 나중에 좀 설명드릴게요. 이게 뭘 얘기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우선을 두라는 거예요. 그 말씀 하시겠어요. 다섯 번째 뭐냐?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다. 자, 여기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구절 나중에 12절 한번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절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사람들 앞에서 나를 인정하면 사람들 앞에서 너희를 내가 인정해 줄게. 이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인정할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사람들의 영광을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선포하되 네가 받을 것은 나에게 받을 인정이지 사람들에게 받는 인정이 아니라는 걸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내가 너를 인정할 것이다. 천사들 앞에서 너를 인정할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많은 분들이 내가 하나님 높여드리면 그 영광이 나에게도 돌아오겠지. 아닙니다. 아닐 경우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여섯 번째 뭐냐면 나를 거역하여도 용서받지만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용서받지 못한다. 이 부분은 다음에 제가 기회가 나면 설교를 해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좀 여러 가지 의미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 목사님 예수님을 믿으면은 용서받고 구원받는 거 아닌가요? 근데 성령을 회방하면은 용서 못 받는다면서요? 다음에 설교해 드릴게요. 여기 또 깊은 뜻이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성령이 중요합니다. 성령에 절대 복종하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 하시는 겁니다. 자, 일곱 번째 뭐냐? 권세 앞에 떨지 말라. 권세 앞에 떨지 말라. 성령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으면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세상에 어떤 권세자들이 와서 나를 막 이렇게 무섭게 해도 떨지 마라. 하나님 말씀을 주실 것이다. 이런데 사실 그거보다는 조금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가치관에서 흔들리지 말란 얘기예요. 나보다 어떤 위에 있는 사람이 어떤 말로 우리를 협박하더라도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가치관,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게 절대로 변질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걸 지키고자 하면은 성령님께서 지혜를 주신다는 말씀이지 세상과 싸우라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절대로. 그 다음에 여덟 번째, 탐심을 버려라. 생명이 소유 많음에 있지 않다. 굉장히 깊은 말씀이죠. 소유가 많다고 해서 절대로 생명이 연장되는 일은 없다. 이건 진리죠, 진리. 진리적 영적 가치관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다. 그러니까 하늘에다가 보물을 쌓아라. 자, 어느 교회에서는 하늘에다 보물을 쌓아라 그러니까 교회에다 다 헌금하라고 이런 분도 있대요. 그게 아니죠. 내가 은사,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하나님을 위해서 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든지. 그리고 마지막 열 번째예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있으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다. 주님은 꼭 돌아오신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는 꼭 돌아오신다는 것, 이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믿는 자라면 우리는 언제 예수님 오실지 모르니까 준비하자는 거죠. 이게 10가지예요. 자, 이 말씀을 쫙 하고 나니까 베드로가 질문을 한 거예요. 베드로가 이게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제자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입니까?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여기에 청지기에 대한 말씀하시면 사실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적용돼야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직접적인 답을 주시지 않습니다. 이건 모두의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누가 청지기가 될 것인가 하는 질문을 던집니다. 누가 청지기가 될 것인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이 부분에서 또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신 의도가 절대로 청지기로 사느냐 마느냐 이게 어떤 옵션이라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선택사항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렇게 질문하신 이유는 과연 누가 이런 청지기의 삶을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의미로 질문하신 것이라고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크게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눠져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첫째는 청지기의 삶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으세요. 근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요, 자신이 청지기의 삶을 감당해야 되는 것을 전혀 모르고 늘 여기저기 끌려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요. 끌려다니시는 분들.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 지금 속해 계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에게 한번, 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해봐야 되겠죠. 나는 과연 청지기의 삶을 감당하고 있는가? 왜냐하면 이 청지기의 삶, 이 청지기의 삶에는 아까 그 10가지 그 조항들이 다 그 안에 속해 있거든요. 자, 이쯤에서 우리가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청지기란 그 말씀의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조금 한번 정리를 하고 들어봐야 되겠죠. 이거는 여러분 어느 책을 봐도 청지기에 대한 얘기는 똑같이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조금만 청지기의 의미를 설명해 드릴게요. 청지기가 뭐예요? 청지기. 자, 청지기는 원래 그 로마서 16장 1절에 보면은 그 디아코노스라는 그 단어가 있죠. 디아코노스 하면 우리 집사님을 지아코노라고 그러죠. 지아코노. 우리 포르투게스로. 근데 그 집사란 뜻이에요. 그게 청지기예요. 거기서 유래된 겁니다. 그래서 이 단어의 의미에는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사실은 사환, 섬기는 자, 일꾼, 사역자, 종, 이런 뜻으로 주인을 섬기는 그런 자들을 뜻합니다. 그리고 청지기, 또 다른 말로 스튜어드라고 그래요. 스튜어드인데 갈라디아서 4장 2절에 이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이코노모스라고 헬라어로 그래요. 오이코노모스. 근데 이 한 집에 어떤 그 가사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 그 한 집에 있는 다른 종들을 관리하는 제렌치 같은 사람이죠. 그리고 때로는 재산도 관리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오이코노모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의미와 신학적인 의미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일반적인 의미로는 옛날 부잣집, 양반집, 그래서 주인을 대신해서 여러 가지 잡일을 보는 그런 하인을 얘기하는데, 지금 오늘날로 보면 관리인, 제렌치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리고 신학적인 의미로 보자면 스튜어드 하면은 청지기, 이 단어가 결국에는 이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그 집을 관리하는 사람, 거기서 일하는 집사로 이렇게 여기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성경에는 모세와 그리스도까지도 이렇게 스튜어드라고 이렇게 기록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히브리서에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청지기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을 가지고 내가 가진 은사, 아까 우리 말씀 본문에서 읽으셨죠? 은사를 많이 받은 자는 많이 요구를 받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나는 왜 은사가 없나 몰라, 나 은사가 별로 없어요. 여러분, 은사가 없는 것도 복이에요. 많으면요, 나중에 요구 많이 받으세요. 그만큼 일 안 하시면 큰일 나요. 재주 많으시는 분들도 일 안 하시면 나중에 요구 많이 받으니까 어쩌면 그것도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은사를 가지고 자기 재능을 가지고 충성하는 자들을 청지기라고 하는 겁니다. 청지기 이해하기 어렵지 않죠? 이해 가시죠? 그래서 모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은혜를 받은 자들, 구원받은 자들은 다 하나님 앞에 청지기로 부름받았다고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1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기에서 바로 청지기 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삶을 들여서 예배를 드리라. 너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하라. 여기가 예배가 아니라 나가면서 예배가 시작된다. 진정한 예배, 너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너의 은사를 통해서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면서 그것이 너의 예배가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까 그 10가지 그런 예수님의 가르침이 정말 우리의 예배, 삶의 예배 가운데 적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자, 근데 이제 불안하죠. 이런 식으로 설교를 계속 이제 진행하다 보면은, 이런 식으로 가면은 제가 결국에는 어떻게 이 설교를
진행해버리고 마칠 가능성이 높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청지기의 삶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은혜 입으신 저와 여러분 모든 분들은 진실되게 사십시오. 하나님만을 우선으로 믿고 사십시오. 하나님만 신뢰하고 복음을 선포하며 오직 소망은 하늘에만 두고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 돌아오실지 모르니까 그날까지 헌신하고 준비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고 끝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러면 조금 허무하죠. 그거 누가 몰라요. 이걸 보고 우리는 주입식 교육이라고 그러죠. 주입식 교육. 한국 교육이 주입식 교육이 참 많은데, 주입식 교육은 뭐 특별한 방법이 없어요. 특별한 방법이 없고 그냥 외우고 실행해야 됩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청지기의 삶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네, 열심히 하십시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열심히 기도하세요. 잘 안 되는데요, 그냥 꾹 참으세요. 이거는 방법이 아니죠. 근데 사실 오늘 누가복음 12장에는요 청지기의 말씀을 하시면서 이 안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면 이 청지기의 삶을 감당할 수 있는가, 그 방법을 심어 놓으셨어요. 그 방법을. 그러니까 너희가 육체의 연약함을 가지고 무조건 육체를 이기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버텨나가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도 사실은 그 안에 방법을 넣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청지기의 삶을 잘 감당하면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늘에서 상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놀라운 것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요 이런 삶을 사실은 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우리 모두 청지기의 삶을 잘 감당하는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신 종이 되시기 원하시죠? 저는 믿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서 축복받고 돈 잘 받고 건강해서 이러려고 나오시지 않은 거 알아요. 왜냐하면 뭔가 여러분들 안에는 갈망이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런 종이 되고 싶으신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걸 너무 잘 압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 모습은요 너무 많이 망가져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하는 것이 무엇이죠? 바로 인생을 가치 있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법으로 사는 것. 그거 참 우리 마음 뜨겁게 하지 않습니까? 그거 너무 그렇게 살고 싶잖아요. 믿는 자들이건 믿지 않는 자들이건요, 인간은 두 가지 본능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고 죄성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요, 우린 양면을 다 품고 있어요. 인정하셔야 됩니다. 보세요. 두 가지가 우리 안에 늘 싸우잖아요. 첫 번째 뭐예요? 첫 번째는 당연하죠. 그냥 세속적으로 그냥 상승하는 삶, 성공하고 돈 벌고 출세하고 그리고 편하게 사는 거. 이거 뭐 우리 모두의 바람 아니겠습니까? 저도 인간이게요. 목사이면서도 이런 마음이 자꾸 있어요. 제가 고백할 게 하나 있어요. 지난주까지 그 이상한 습관을 하나 가지고 있었는데 그거 이제 안 하게 됐어요. 좀 웃기긴 한데 예배 영상 나가고 자꾸 조회수를 확인해봐요. 말씀드리고 나니까 좀 창피하다. 근데 제가 어느 순간 그 조회수를 보니까 왜 많이 안 늘었지? 제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잘한다. 근데 제가 그때 너무 창피해, 너무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진짜 내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제 안에 뭐가 있었을까요? 몇 명이나 내 설교들. 그래서 제가 집사님한테 이번 주 부탁했어요. 설교만 잘라서 올리시는 영상도 좋지만요, 우리 예배 전체 영상도 좀 올려주세요. 왜냐면 예배를 못 들으시는 분들이 예배를 전체적으로 드릴 수 있도록 그것도 좀 올려주세요 했어요. 그리고 조회수 안 볼게요 이제. 가끔 보이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신경 안 쓰도록 했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얼마나 유치해요. 이게 유치한 사람이에요 저는. 그게 우리 마음에 있죠. 세속적으로 이렇게 상승하는 사람. 근데 두 번째는 또 뭔가요? 두 번째는 또 어떤 마음이에요? 선한 마음이 있어요. 정의로운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요 정의롭고 덕망 있게 사는 것 소망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남들에게 축복되고 남들에게 기쁨 되면 너무 좋지 않아요? 너무 좋죠. 우리에겐 다 이런 마음이 있어요. 선한 자건 악한 자건요, 우리들은 그 정의로운 그 이야기를 좋아하잖아요. 감동적인 이야기를 좋아하잖아요. 누가 누구를 위해서 희생했다, 누구 섬겼다, 그런 얘기하면 가슴이 뿌듯하잖아요. 그래서 나도 이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소원이 모두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많은 분들이 성공하시고 돈을 버시면요, 정의롭고 덕망 있는 삶을 사시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결국에는 하나님이 없는 삶은요, 결국 자기 교만에 빠져서 거의 함정에 빠져서 그게 못 나오시더라고요. 결국엔 자기가 이룬 선행의 함정에 빠져버리시는 분 너무 많죠.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우리한테 이렇게 가라고 하십니다. 청지기가 되어라. 잘 좋은 종이 되어라. 착하게 살아라. 선하게 살아라. 정의를 구현하고 신실하게 살아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근데 이것을 인간의 이런 본능들을 우리의 육체의 힘으로, 노력으로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신 그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 아까 안 읽은 1절에서 31절 사이에 쫙 기록해 놓으세요. 아까 제가 정리해 드린 거에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입니다. 눈치채신 분들 알겠지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성령입니다. 두 번째는 하늘 소망입니다. 이 두 가지. 우리가 청지기의 삶을 감당하는 데는 나의 본능을 내 힘으로 이길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 방법이, 그게 뭔지 아세요? 우리의 집중력, 우리의 집중력을 성령님과 하늘 소망으로 돌리는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늘 누구에게 축복이 되고 덕을 끼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런 경험을 많이 해요. 가끔 굉장히 이렇게 마음을 닫고 계신 분들이 때로는 함께 선교여행을 갔는데 정말 가난하고 힘든 분들에게 섬기시면서, 그러면서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을 하시고 저녁에 같이 모여서 얘기하는데 한 번도 입을 여시지 않으시던 분들이 입을 여시고 정말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간증하는 모습들을 얼마나 많이 봤는지 몰라요. 제가 느껴본 거죠.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청지기의 삶을 산다는 것은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임무, 의무 이렇게 생각하실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요, 축복입니다. 축복.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들로서 복음을 전파하는 자가 된다는 것, 이것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고요. 그리고 사실 그것이 우리 마음의 그 갈급한 그 소원을 우리로 이루게 하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우리 힘으로 선행을 하려고 그러고 우리 힘으로 봉사하려고 그러고 내 머리를 막 써서 막 고민을 하고 막 그러다 보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죠? 결국에는 내 개인적인 일이 좀 힘들게 되면은 믿음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게 돼요. 그게 사람이에요. 당장 집에 무슨 일이 있으면 내가 언제 믿음이 있었나 그런 사람처럼 행동하고, 눈앞에 그냥 불만 불평이 드러나고 그냥 걱정 근심 때문에 눈앞이 가려지고 모든 그냥 관점이 그냥 좁아지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어려운 일을 겪는 걸 봐도 아유 뭐 내 코가 석잔데 그러고 그냥 못 본 척하고, 그게 우리 연약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러다가 어느 날 우리가 잊고 있던 우리 이웃들이 멀리 떠나갈 때 그러면 후회가 몰려오고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 거, 그게 우리 아니겠어요? 그런 인생을 살지 말아야죠. 이제는 누구도 이런 삶에서 자유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집중력만 바른 곳을 향해서 우리가 잘 사용한다면 우리는 우리 힘으로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행복하고 기쁨 넘치고 감사 넘치는 삶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청지기로 살아라, 진실되게 살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복음 선포하며 살고 내가 돌아온 날까지 죽도록 충성해라 라고 말씀하신 것 같으면서 그 안에 방법을 심어넣어 주셨어요. 그 첫째 부분은 누가복음 12장 10절 12절이에요. 제가 읽겠습니다. 성경에 여러분 펴놓으시면, 아까 펴놓으시라고 그랬죠? 그러면 같이 볼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를 해당과 정사 잡은 이와 권세에 있는 이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 것을 염려치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에게 가르치시라 하시니라.
자, 여기에서 먼저 성령을 거역한다는 말씀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뭐 자세한 건 다음에 제가 다룬다고 그랬고요. 그보다 중요한 것은 이 구절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절대 순종하고 믿으라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성령이 우리에게 정말 완전한 도움이 되시고 능력이 되주실 거라는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순종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우리의 생명이 걸린 문제라는 걸 얘기해 주고 있어요. 우리는 이걸 잊어버리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에 나오지만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음성 듣는 거에 이렇게 부족하신 분들이 계세요. 잘 못 들어요. 성령의 음성은 어떻게 들어요? 물론 성령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음성을 들려주시기도 하고, 우리가 말씀을 읽는 도중에 깨달음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기도 하고, 기도 가운데 우리가 모르던 것들을 알려주시기도 하고, 찬양 가운데 용서와 자비를 주시면서 다시 한번 우리 몸이 직접 느끼게 하시고, 성령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세요. 근데 교회 예배를 나오시면서도 그 성령을 체험 못 하시는 분들, 성령 체험은 절대로 여러분들이 혹시 이렇게 뭐 오순절 교회 그런 성령 체험만이 성령 체험이 아닙니다. 저도 뭐 방언의 은사도 없고 저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성령은 늘 경험합니다. 왜요? 성령이 저에게 늘 주시는 말씀, 음성 깨닫잖아요. 예. 아까 조회수 얘기했잖아요. 조회수 듣다가 그 성령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한심하다고 야단 치셨잖아요. 성령의 음성이에요. 그 성령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 부분은 어디 있냐면 11절,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11절, 12절. 세상의 권세보다 성령을 더 두려워하고 신뢰한다는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이 두 번째로는 성령님의 능력을 말씀하세요. 성령의 능력. 우리가 필요할 때 신뢰하면 필요와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필요와 모든 우리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여긴 물론 성령의 영적인 능력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대단한 뭐 어떤 기적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영적인 능력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혜. 예. 우리는 이 성령의 능력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여기 우리 1절에서 제가 31절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아까 우리가 읽은 1절에서 그 12절 외에 모든 부분이 사실은 그 두 번째를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특히 15절에서 31절 그 안에 그 내용이 있어요. 뭐죠? 바로 하늘 소망입니다. 하늘에 소망을 두자. 그거를 이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핵심적으로 제가 딱 한 구절만 읽을게요. 31절만 읽을게요. 보실까요?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을 너에게 더 하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저는 이 구절이 저를 살렸습니다. 저는 어릴 적에 이 구절을 이렇게 읽는데 이게 모든 일에 적용이 되더라고요. 모든 사역에, 모든 기도에, 모든 생각에, 모든 결정에 무엇을 두고 어떡하지? 그때 이 구절을 생각했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러면 생각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은 무엇을 기뻐하실까?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실까? 그를 연습하면서, 그를 경험하면서 체험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게 책임져 주시는 분인가를 자꾸 깨닫게 되더라고요. 본문 15절에서 32절에는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근심하고 마음 뺏기는 것들을 여기 설명해 주시고 계십니다. 근데 그러면서 여기 이 말씀해 주시는 것들은 결국 우리 생명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것들 말씀하세요. 먼저 16절에서 제가 20절 읽어볼게요. 굉장히 좋은 예죠.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여러분, 이 구절 보면 여러분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날마다 계획하고 있어요. 내일은 뭐 하지? 이거를 잘 해가지고 이걸 이렇게 계획 많이 하죠. 근데 이거는 그냥 제가 예를 들어서 용서하시고 들으십시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만약 오늘 밤에 우리를 부르신다면 지금 내가 계획하고 걱정하는 모든 일들, 이런 것들이
나의 생명과 나의 영생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인지 한번 우리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스도인들로서. 지금 내가 매일 하고 있는 거, 매일 계획하고 있는 게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오늘 내가 떠난다면. 어쩌면 우리는 이런 마음으로 교회 다니는지는 몰라요. 어느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면서 성도님들한테 막 흥분하셔서 이렇게 소리를 치셨대요. 천국 가시고 싶으신 분들 모두 크게 손들고 외치십시오. 그러니까 와 그랬대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럼 지금 가실 분? 그러니까 다 가만히 있어요. 어쩌면 우리 이런 마음으로 살고 있을지도 몰라요. 예배는 와서 할렐루야 천국 가고 싶습니다. 지금 가실 분, 지금 간다면, 지금 떠난다면, 오늘이라면 그날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지금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게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인데 이걸 2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바로 6절에서 7절에서 말씀하시고 또 22절에서 24절에 말씀하시고 제가 읽어볼게요. 참새 5이 아사리온 2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라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오히려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22절에서 24절입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을 때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귀하냐. 여기 핵심이 뭐예요? 예? 염려하지 말라. 예. 또 물론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근데 그보다 더 깊은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뭘까요? 너희는 새보다 귀하다. 너는 그 무엇보다 귀하다. 새들도 내가 책임지는데 너희들 책임 안 져주겠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면 내가 너희들 인생 책임져 주지 않겠니? 제발 목숨 딴 데다 걸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생각해라. 거기 집중해라. 왜? 그게 너희들의 생명과 연관이 있는 일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성령에 집중해라. 성령에 순종해라. 성령님이 너의 모든 것을 도와주고 함께 하실 것이다. 하늘의 소망을 둬라. 이 땅의 소망을 두지 말고. 우리 육신은 연약해서 언제 떠날지 모르지만 하늘에 심어라. 그게 참 가치 있는 삶이라고. 그게 참 청지기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게. 청지기의 삶을 살아야 되니까 가만히 있어. 정직해야 돼. 안 하고 오늘 거짓말해서 거짓말하면 안 돼. 그렇게 갈 게 아니라 매일매일 집중을 성령님과 그리고 하늘 소망에 두자는 것이죠. 그게 오늘 메시지입니다. 요즘 제가 건강이 많이 회복이 됐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전에는 투석하고 나면 그 이튿날까지 막 비리비리 했는데 요즘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요. 밤 늦게까지 일해도 괜찮아요. 예. 그래서 요즘 저 레슨을 다시 시작했어요. 보컬 레슨. 제가 보컬 레슨을 해주는데, 보컬 레슨을 하는데 한 5명 정도 가르칩니다. 5명 정도 일주일에 5명 정도 가르치는데, 안타깝게도 5분이 다 좀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 오셨어요. 그래서 이분들과 작업하는 게 있습니다. 레슨을, 노래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무슨 작업을 하고 있냐면 지금 디톡스 작업을 하고 있어요. 디톡스 뭔지 아세요? 디톡스 들어보셨어요? 디톡스 주스라고 들어보셨죠? 디톡스 주스가 뭔지 아세요? 독소 제거하는 거예요. 몸의 독소를 제거한다. 디톡스 주스 마셔보신 분 있으시죠? 네, 맛 별로 없죠? 건강한 맛, 우리가 늘 말하는. 왜 그래요? 그게 이제 몸에 있는 독소를 제거한다고 그래서 그게 이제 좀 비싸기도 하고 그런데, 레슨을 하기 전에, 레슨을 지금 계속 하는데 한 몇 달 동안은 디톡스 작업을 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은 이 노래하시는 분들이 옛날부터 가지고 있던 그 창법이 있어요. 자기 창법. 당연히 잘못된 창법이죠. 그것 때문에 목소리도 높은 음도 안 올라가고 맨날 목 상하고 힘만 들고 그런 잘못된 창법이 있어요. 그거를 제거하는 작업을 하는 있어요. 제거하는 작업. 그게 더 오래 걸려요. 그게 더 오래 걸려요. 근데 해야 돼요. 근데 그걸 하는 동안은 절대로 뭘 하면 안 되냐면, 제발 내 노래방 가서 아무렇게 노래 부르지 말라고 해요. 디톡스 작업 동안에는 노래방이나 어디 가서 아무렇게 노래 부르지 말라고 그래요. 그동안은 가능하면
내가 시키는 연습만 계속하고 그거 이상은 하면 안 돼요. 그게 독소 제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습관을 버려야 돼요. 그게 오래 걸려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천천히 하나하나 오랜 시간 버려가면은 나중에 새로운 창법을 입힐 수가 있어요. 그걸 벗겨내지 않으면 새로운 창법 입혀봐야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제자리로 돌아가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디톡스가 필요합니다. 독소를 제거해야 돼요. 우리 안에 잘못된 신앙관을 벗겨내야 됩니다. 그 작업을 먼저 해내야 돼요. 우리가 우리 안에 삶 가운데 뭐 예수 그리스도 믿으니까 이래도 되겠지 저래도 되겠지. 여러분, 우리는요 그리스도인들로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 위해서는 하나하나 제거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죠. 내 안에 잘못된 습관들, 하나의 마음에 합당하지 않은 것들이 있으면요 하나하나 그것들을 외면하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하시는 거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 집중한 연습을 해야 돼요. 무슨 일이 있으면 참 성령님의 음성에 집중하라고 그랬지. 기도부터 먼저 하고. 기도 안 하시던 분들, 가만 있어봐. 하나님이 어떤 걸 기뻐하실까? 그거부터 생각하고 뭔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거 자꾸 연습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아는 여자 집사님 한 분이 계신데 굉장히 날씬하시고 연세가 있으신데 날씬하시고 굉장히 멋있으세요. 그분은 운동을 굉장히 열심히 하시거든요. 근데 이분이 운동을 하시는데 여기 봉익주로 하시는데 좀 멀리 가셔서 운동을 하세요. 멀리 가서 운동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 그때 만나면서 커피 드리면서 집사님 왜 이렇게 운동을 이렇게 멀리 가서 하세요? 여기 저 루스도 있고 한국 분들 많은데 거기서 하시지. 그러니까 사실 이게 만나고 그럼 반갑긴 한데 이렇게 운동을 하다 이렇게 만나잖아요. 그 여자분이신데 만나면은 여자분들이 어머 같이 뛰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뛰죠? 슬슬 뛰면서 계속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 운동이 안 된대요. 그러고 1시간 내내 이렇게 걸으면서 누구 욕하고 다니고 계속 그러시다가 결국엔 다 끝나면 또 뭐죠? 운동했으니까 배고프다 뭐 먹으러 가자. 그리고 커피 마시러 가서 기름 잔뜩 든 거 빵하고 커피를 드시 설탕 잔뜩 든 거. 왜? 운동했으니까. 그러고 나서 내가 가만히 보니까 운동하시는 분 중에 날씬한 분이 별로 없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분은요 혼자 운동하세요. 혼자 운동. 그래야 운동을 열심히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레슨도 마찬가지고 운동도 마찬가지잖아요. 집중을 해야 돼. 집중을 해야 돼요. 내가 교회 다닌다고 내 삶에는 내가 세상에 집중하고 싶은 거, 마음 뺏기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럼 또 교회 오면 나 교회 다니까 괜찮아. 그거 아까 운동하시는 분도 똑같아요. 오늘 운동했으니까 이거 먹어도 돼. 그거는 자기 생각이죠. 나 교회 소속돼 있고 교회에서 봉사하니까. 민지야, 피아노 친다고 아무 의미 없어. 알았지? 농담이야. 자, 우리는 집중하면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데 제가 간단하게 정리해드렸죠. 성령님의 음성에 집중할 것, 그리고 하늘 소망, 거기에 집중할 것. 두 가지. 어렵지 않죠? 요거 두 가지만 가져가시면 여러분 성도님들 요번 주 승리하시는 거예요. 자, 지금 미국 난리죠. 트럼프가 떨어지고 이제 바이든이 됐어요. 걱정하시는 분도 있어요. 어떤 분들 걱정하시고 어떤 좋다고 그러시는데 걱정하시는 분도 걱정하실 필요 없고 제 생각엔 뭐 좋아하시는 분도 좋아하실 이유가 없어요. 왜? 정치인들이 다 똑같죠. 약속 안 지키니까. 그러니까 제 생각엔 거기에요. 별로 특별한 거 없어요. 언제는 민주당이 뭐 대통령 한 적 없어요? 있잖아요. 뭐 특별한 것도 없지만 조금 뭐 다른 게 있겠지만 중요한 거는 우리가 그런데 마음 뺏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한국도 마찬가지고. 제가 너무 사랑하고 존경하는 목사님인데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저도 이제 책을 좋아하는데 그분이 포어로 번역이 된 책인데 한국 책을 사려니까 한국은 이상하게 왜 한 권으로 팔면 되는데 그거 두 권으로 나눠 팔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브라질 책 샀어요. 브라질 책 사서 읽었는데 거기에 이건 이제 80년대 쓰신 책이죠. 이미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분이 이제 의사셨는데 목사가 되셨어요. 근데 이런 글을 쓰셨어요. 교회 실수. 그때 당시 이제 미국을 바라보고 미국 교회들을 바라보고 이게 쓰신 거예요. 제가 그냥 제 마음대로 그냥 번역을 했으니까 간추려서 이해해 주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공산당들을 폭로하는 데 시간을 허비하는 것은 결국 그들로 하여금 교회가 전하고자 하는 복음에 마음 문을 닫게 만드는 결과만 초래한다. 이와 같은 방법은 사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신약의 관점으로는 우리는 그들을 바라보며 그들도 구원받아야 할 영혼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나는 목회자로서 한 교회를 대표하는 자로서 모든 남녀 사회의 지위를 막론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책임이 있다. 그런데 이렇게 교회가 정치, 사회, 경제를 들먹이며 비판하고 비관하는 데 집중하면 이미 복음은 회방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거 산상수훈 공부 거기 책에 있는 내용입니다. 개인이든 교회이든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이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하늘,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성령님의 음성입니다. 청지기의 삶은 바로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보내신 보혜사 성령님, 그분은 예수님을 대신해서 이 자리에 와 있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따라 살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후회 없는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잔잔한 물에 던진 돌처럼 시작하더니 후회하고 원망하기 시작하니까 결국엔 그게 나를 전부 사로잡았다는 그런 글을 쓰셨더라고요. 맞습니다. 그게 바로 집중력이에요. 후회에 집중하고 실수에 집중하고 내 죄에 집중하고 문제에 집중하고 그렇게 우린 죽습니다. 영혼까지 죽습니다. 시선을 돌리십시오. 우리 주님께 돌리십시오. 성령님의 음성에 집중을 하십시오. 하늘 소망에 집중하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깨닫지 못하던 삶, 누리지 못하던 행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잠깐 자리에서 우리 일어나셔서 우리 각자의 삶을 묵상하면서 주님, 이번 한 주 이렇게 연습하고 싶습니다. 주님 바라보며 집중하는 삶에 우리 빠져들기 원합니다. 문제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바라보며 앞을 보고 달려가길 원합니다. 그 가운데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늘 주님 마음을 살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며 주님께 나가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연약한 저희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세상 근심 걱정에 빠져 세상의 모든 문제들에 집중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육체적인 방법으로 하나님 말씀 따라 살려다가 또 넘어지면서 후회되고 좌절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이제는 성령님의 음성에 집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시작하든지 기도로 시작하게 하시고 말씀 묵상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아버지 듣기 위해 노력하게 하시고 찬양하며 주님을 찾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렇게 우리가 모든 결정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고민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안에서 아름다운 청지기의 삶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 더 이상 아버지 세상 것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나의 과거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나의 문제들에 집중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 평안과 기쁨과 감사와 행복이 차고 넘치는 한 주가 되게 하시고 그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을 맛보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들을 아버지 우리 많은 이들에게 또 전파하고 선포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될수록 축복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주 예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일어서신 채로 함께 주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주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다 함께 고백할까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날마다 청직의 삶을 감당하기 위해 주님 성령님께 집중하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온 교회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